본문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에 의해 잡히고 고난 당할 것을 알면서도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가셨던 것처럼 나도 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에 매여서 간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말하시지만 내가 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얘기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늘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고 성령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으시기 위해서고 예수님의 참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고 우리의 굳은 마음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시각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하는 사건으로 있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 안에 그 참된 생명을 전하는 것으로 성령님의 역사와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을 말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를 외쳤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인데 나는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준비하라.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리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어떻게 변했냐면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증인. 나라의 변화, 자신들의 유대인된 확인, 다윗과 같은 어떤 번영, 능력 있는 자에서 예수님이 진짜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으로 변해버립니다. 늘 성령님의 역사와 그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순간들과 관계 속에 감출 수가 없고 드러내는 자로 보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설명할 수 없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과 이 인생이 상관이 없다면 성령님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도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복음 전하는 일, 내가 이걸 주께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한다. 이것은 내 사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 다 설교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 라는 표현이기보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도와는 다른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내 사는 이유와 내 사는 가치가 나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바로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어디다 전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선 내 이웃과 가정과 안 믿는 사람을 말하기 전에 처음 바울은 교회에다가 얘기합니다. 교회에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죠. 28절입니다.
24절부터 보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어디다가 전했냐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교회를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빚진 자인데 다 전했다. 내 할 바를 다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교회에서 나는 복음을 전했다 얘기하는 거죠. 27절이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했다. 28절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하신 역할도 우리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대요. 양떼를 위한. 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핀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울도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한 거고 그 줄 중에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고 그 교회를 보살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건데 성도들을 그 내용이 이겁니다. 29절이요. 보살핀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성령님이 우리를 감독자로 교회에 세우셨는데 그 감독자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교회 안에 하도록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리들로부터 이 양떼를 지키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요점적으로 진리와 복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교회에서요. 사나운 이리들이라는 것은 양떼를 뭐 죽인다, 잡아먹는다 뭐 의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양들을 이용하는 사꾼입니다. 양들을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꾼들이요. 구약의 표현대로 보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양떼를 이용하여 나 살고자 하는 사람들, 사나운 이리들입니다. 자신의 사나운 이리가 뭐예요? 배고프니까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니까, 나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올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받으면 일단 우리 전도하러 가자 이거 나오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그 진리,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의 진리, 그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하여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로 하여금 복음을 가르치는 일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생명을 얻기까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사역들을. 모양은 다 다르고 섬기는 일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다. 그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내가 떠나가면 이 사나운 이리들이 올 거고 자신을 위해서 이 양들을 이용하는 사꾼들이 올 거고 두 번째는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자들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 들어와서 혹은 교회에서 인간, 자신을 따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와, 그 사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따르면 되겠다. 야, 저 사람처럼 하면 되겠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예를 들자면 아브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다윗처럼 하자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닮아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택함 받은 아브라함을 섬기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대로 보자면 노뱀을 세워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모세가.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우상으로 삼아서 우리를 살렸던 이 보물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 신앙을 거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거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예수님의 생명을 지켜라. 이것을 위하여 성령을 부으셨고 모였고 성령님은 이 진리를 지키도록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뭘 가르쳤던 거냐면 복음을 가르쳤던 겁니다.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된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모인 게 바로 우리 교회다. 각 성도 지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공간이나 이런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받은, 성령님을 받아 거룩한 성전이 된 것 표현되어 있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우리가 교회다. 그러니 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지켜라. 뭘 어떻게 지킨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도록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 교회의 유일한 이유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복음.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서 고난받고 순교 받을 거다만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도 그 마음으로 한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사셨으니까요. 교회로.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으니까 자기의 몸으로. 이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무슨 브로츠와프 교회. 이거는 교회들이 모여서 브로츠와프 교회가 된 거지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복음을 지니고 지키고 전하는 자. 왜 이렇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냐라고 하냐면 여기서도 그렇고 앞으로 갈 때에서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진리를 붙들고 갔으니까요. 계속 반복하여 받듯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했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자기 목숨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 그거 아니야 얘기하는 거죠. 그 마귀가 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그 생명이 정말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그걸 안전할 수가 없는 것. 우리가 그 아끼는 보물이 있으면 감출 수가 없잖아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이웃들은 시샘하니까 부모에게 연락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기다렸던 이게 합격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됐습니다. 부모에게 잘 성공한다면 연락드리려고 했다가 참다가 되면 이렇게 하잖아요. 복음을 안 우리가 이게 정말 기쁨이고 생명이고 영광인 것을 안다면 전화기를 드는 거죠. 바울에게 그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계속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거고 고난이 기다린다 얘기하고 있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는 거예요. 거기로.
결국 거기서 잡혀서 끌려가고 순교당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복음을 계속 전했던 거예요. 3년 동안 한 명씩 다 잡고 했던 게 뭐예요?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 받았냐? 거듭났냐? 성령 우리 나의 예수 그리스도 발견했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냐? 그게 정말 너에게 생명이냐? 이거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그가 이 관심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이 반대, 교회 안에서 이 보살핌을 행할, 진리를 지키고 이 감독자로 세우셔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 밖에 있던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때는 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였던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한 거예요. 회당 가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가보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에게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20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의 상태가, 이 얘기입니다. 마음과 그 행실이 다 포함된 거예요. 너희 의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못 들어가. 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 그 상태보다 낫지 않으면 너도 못 들어가, 얘기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그 회당을 지키는 자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지키는 자들, 관리하는 자들, 거기 모여 기도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은 그것과 그 안에서 또 그 밖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생각한 자들. 우리는 이 말씀을 짓고 행하는 자요,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라고 생각했던 자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애우고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냐라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 지도자들입니다. 행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행실은 좋아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의는 행실 그 자체에 있기보다, 물론 행실이 따라와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의 그 어떤 변화예요. 의. 바리새인들은 다 했다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율법으로 더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300가지가 넘는 규칙을 만들어서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그렇게 목숨 걸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자존심 상한 거죠. 우리가 왜? 그래서 예수님 죽여버린 거고 바울 죽여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거를 교회에 와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생명을 걸고 생명 아끼지 않고. 왜요? 그게 정말 살리는 거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뭐냐면, 야, 우리는 성경이 없는 것까지도 다 만들어서 지키고 있어. 그럼 자연스러운 게 뭐예요? 그 의의라는 게 우리 했어, 이거잖아요. 베드로로 보자면 나는 100가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 이거잖아요.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거 모든 것들을 버리게 만들으신 거예요. 그 헛된 자랑들을 다 고개 들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가치와 의미와 그 인생의 어떤 그 설명을 다 빼버리신 거예요. 너의 설명은 나밖에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고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의 온 입과 남은 생애의 설명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설명이 내 자식들 빼고, 내 가족 빼고, 내 재산 빼고, 고향 빼고, 직장 빼보세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다 빼보세요. 부모는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여길까요? 하나님은 이 정말 생명 주시기 위해서는 못하실 리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배 버리고 뭐 버리고 다 왔는데 그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하는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참된 생명을 받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바울도 얘기했듯이 배설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이것들, 내가 예수님은 명분이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 돈을 많이 모아라. 이게 명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돈이 목적이 된 거예요. 돈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닌데, 능력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돈으로 한 게 아니고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군사력으로 한 게 아니고 죽으셔서 하셨대요. 순종, 복음, 기쁜 소식, 정말로 그것을 가르치시기에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궁핍하게도 하시고 있던 것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다만 우리들의 요구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마음이 가난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너에게 진짜 있냐?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냐면, 거봐, 너희들이 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너희 처지가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고난당하고 병든 것도 다 설명한 거예요. 나병이 든 것, 하나님의 저주 임한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당신이 못 걷게 된 거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고 보지 못하고 피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거 안 해서 그래 이런 게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얘기했던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너희는 왜 안 해? 왜 못 해? 너 안 해서 그래 이거예요. 율법.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너는 왜 못해? 너는 왜 못해? 교회에 우리를 감독자로 세우셨대요.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우리가 서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성도들을 거기다 이렇게 맞추는 것, 똑같은 모양을 하도록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고 정말 그 생명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열매 맺는 것.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동했어. 모였어. 다 뭐 전도했어. 그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건데 우리는 자꾸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 과정에 있다니까요. 그 과정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거는 기만이에요. 기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전쟁하거든요. 계속. 그러다가 사무엘이 기다리라고요. 내가 올 테니까 7일 뒤에 올 테니까 기다려라.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전쟁할 거다. 그런데 이제 그 군사력을 보면 저쪽은 뭐 철병가가 3만, 마병이 6,000명, 뭐 보병은 바다의 모래수보다 많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몇 명이 모였냐면 3,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7일이 다 지났어요. 사무엘이 안 오고 있어요. 그때 그 사울이 보니까 군사들이 다 놀래가지고 적들이 저렇게 많고 점점 오는데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 오지도 않고 다 흩어져서 몇 명 남았냐면 600명 남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 하다가 그 가져와, 번제물 가져와, 내가 할 거야 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죠. 그리고 전쟁을 해요.
이겨요, 근데. 전 이게 제일 의아했거든요. 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되는데 왕이 제사를 했으면 그럼 전쟁에서 지게 되는데 왜 이기겠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된 결과, 이겨라, 이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공해라, 뭐 해라, 이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있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요? 순종. 사무엘이 안 오니까 급해졌잖아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다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잖아.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의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이 버림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말렉을 쳐라.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모든 가축과 모든 걸 다 멸해버려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다 멸해버렸는데 그 중에 있는 좋은 것들, 가축들을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왜 다 멸해버리나. 그래서 사무엘이 이걸 이제 취해서 가니까 사무엘이 와서 이제 이거 왜 하나님 멸하라고 했는데 놔뒀냐?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린다고 다 남겨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또 여기서도 그 마음이 불순하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못 이기게 해야 되는데 왜 이기게 하셨을까? 뭐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뭐예요? 제사. 우리 했어 이거예요. 우리 전쟁 이겼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은 무슨 의미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어. 우리가 제사 지내서 전쟁 이겼어. 재물 그래서 취해왔어. 그 결과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뭐죠? 과정이에요. 과정. 어떤 과정이에요? 이 인생을 살게 하셔서 제한되고 한계가 있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이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냐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그 생명이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어떻게 되는 것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지금의 그 과정에 너 이거 왜 못해? 당신은 이거 왜 안 해? 여보는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하는 그 모든 인간들의 태도와 율법주의적인 이런 가르침들과 은혜 없는 일들에 대하여 과정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까지 오래 참는 것.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룬다. 내가 뭐가 되겠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의 목적이 있는 거가 아니고 우리를 그 과정에 두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게 하고 모든 이 열매의 근원 되신 순종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 나오도록 두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의 오래 참음과 인내와 이 모든 열매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는 참았어. 이게 아니고 아빠는 그냥 열심히 했어. 이런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이 나온 거야. 이게 간증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의 삶과 모든 일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대잖아요. 비방하잖아요. 쟤는 왜 저러냐? 왜 저렇게 됐냐? 정죄를 하게 됩니다. 정죄. 예수님이 그 기준을 우리에게 대시면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너 왜 못해? 너 왜 안 해? 그 잣대를 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장하신다면 우리는 설 자가 없죠. 다 아웃입니다. 다. 예수님의 피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하셨다는 거죠.
당신의 피값으로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그 보혈의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이고, 이 지체들과 허락하신 가족들에게 이 생명을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오래 참는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다. 내가 목숨 버릴 수 있어, 다 바칠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그 생명 얻은 것으로 인하여 이 생명, 내 가족과 자녀와 지체들이 얻기까지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 생명에 뭐예요? 내 판단, 내 기준, 내 의,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 십자가, 나와 함께한 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정말 알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주신 유일한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와 같고 곧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냉정하고 냉랭해지고 차가워질 겁니다. 성령 안 받은 자들의 모든 공통점이거든요. 그 굳은 마음과 딱딱한 마음과 차가운 마음을 깨트리고 녹여버리는 게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이 거듭나는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피의 보혈을 주셨듯이 내 자녀와 내 지체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고 기다림이에요. 누가 약해서 참겠어요? 누가 약해서 뭐 화를 안 내겠어요? 누가 약해서 뭘 이걸 하겠어요? 보혈의 생명을 얻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내가 알게 된 그 기쁨을 이 지체들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표현 자체가 왕이 신하를 부르는 거거든요. 아, 나는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나를 불러요. 나는 내 생업, 내 목숨 위해서, 내 가정 그냥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왕이 갑자기 나를 불러요.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왕이 뭐 그냥 부르겠어요? 뭐 밥 먹자고 부르겠어요, 우리를? 왜 부르겠어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나 구원받았어. 이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무엇인지를 전하러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왜 성도가 됐고 성도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가치, 이유, 소망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알면, 이게 기쁜 소식인 걸 알면, 예수님이 정말 소망인 것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불을 등경 위에다 둔다고 했잖아요. 빛을 감출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보배와 기쁜 소식을 지금 뭐 어디든지 다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이나 다 전하고 싶잖아요. 감출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둘째 아이한테. 살면서 뭐가 제일 재밌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한숨을 쉬어요. 근데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만화 영화 봤던 어떤 게 생각이 났어요. 그거 뭐 여기 이렇게 막 말하려고 할 때 근데 첫째 아이가 그걸 가로채요. 아, 그거는 이거 이래서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고 이렇게 재밌어.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한숨 다 쉬고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생각나가지고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야 그만 얘기해, 둘째 얘기한대 했더니 분이 안 가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네가 얘기했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그 감사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지 말래요. 나에게 부르신 사명이고
나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대요. 피의 보혈의 생명을 얻었대요.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 가르치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 그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 다른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는 뭐 정치 얘기할 때도 뭐 진보 얘기하고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미신이에요, 미신. 왜요? 인간이 자꾸 안 변하니까 제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인간이 안 바뀌는데 제도를 바꾼다고 인간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교육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인격 교육을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점점 강박해지고 사랑이 없고 매정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속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진보 얘기하고 개혁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무슨 혁신 얘기하지만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건 그 법들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 어그러지고 허물 맞고 죄 있는 이 죄인을 누가 바꾸겠어요? 제도가 어떻게 바꿔요? 사회 체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일을 누가 바꾸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의 피만이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받았다면, 그걸 알았다면 그게 진짜인 걸 발견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 그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에 담대히 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와 우리 성도가 진리를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이들마다 그 생명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